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잘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에베네스 청년부가 내 믿음을 보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2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생기는 올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올해부터 에베네스 청년부를 맡으신 박진성 목사님을 청령하니 붙들어 주사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들어가고 마지막 우리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걷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용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일도 평안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주일의 삶을 물어볼 때에 늘 반응 없는, 대답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률이 50% 내외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종로 학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교 졸업자 50만 373명 중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6만 2,88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2.5%가 된다라고 합니다. 매년 7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2005년도에는 대학 진학률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공식적인 수치는 50%를 조금 밑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여서 공부를 다 마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학력이나 또한 직업의 귀천이었고 그에 따르는 연봉의 가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저학력과 또한 이 가난을 무시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저학력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학력과 학위가 선택이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난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부와 가난이 선택이 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나오라는 선교선을 타고 선교하는 동안에 많은 의료 선교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오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의사였지만 제가 볼 때에는 부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를 그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가 자랑되지 않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난과 부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부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부는 절대적 가치가 되지 못하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부가 절대적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지위가, 학력이, 재산이 절대적 가치처럼 느껴지고 대우받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로 교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율법을 존중해야 됐고 성전에 출입하며 회당에 모였습니다. 다만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기에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또한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부와 가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온전함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부자들은 중심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인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교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자들은 눈에 띄는 좋은 자리에 앉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구석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은 부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여겨보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눈여겨보고라는 이 말은 특별히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한 번에 봤을 때에 부자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그 사람을 응대합니다. 당시에 신분이 높고 부유한 자를 더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는 경향이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이 비기독교적인 정황이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내부 안에서의 일어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삶들이 나타나며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조금 나보다 조금 못한 그 친구들과 우리 지체들을 무시하며 또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가 복되고 또한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연약하며 불쌍하며 아무렇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차별이 아닌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결코 차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와주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로 여기고 동등한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악한 차별이기에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부터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기역자 교회로 불리는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북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문화재인 것보다 이 교회를 세운 두 명의 신앙인의 이야기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혹시 금산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남녀 양반과 모성으로 구별되던 그 시대에 사랑과 평등,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가치를 실천했던 장로 조득삼과 또한 목사 이자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제 봉하라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조득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노비가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고 또한 이 조득삼이 운영하는 여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 조득삼과 이자익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동을 받은 이 조득삼이 자기의 집 사랑채를 내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성장하여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후보에 이 주인이었던 조득삼과 노비였던 종이었던 이자익이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고 또한 많이 배웠던 이 조득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열어봤을 때에 이자익이 주인 조득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종이 주인을 누르고 당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이 이 교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주인이었던 이 조득삼이 성도들 앞에 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라고 하며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득삼은 이자익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는 데에 아낌없이 지원하며 또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것이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이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이 존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을 이 야고보서에서 3번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1장 9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는 이미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법칙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매우 냉정하게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또한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에 보면 이 업신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업신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일꾼들이나 노동자에게 모욕이나 창피를 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창피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뜻과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억압하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억압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폭력을 동반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즉 폭력을 가하면서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이때에도 아직까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동반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초기 교회에서 사용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세례를 베풀 때에, 예배할 때에, 공동체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는 그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방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비방을 뜻합니다. 강한 종교적 비관, 보통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또한 업신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마저도 해당에서 부자들을 존대하고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행위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리라라는 율법을 어기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부당한 이유는, 차별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왕의 법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 이 법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이 사랑의 법을 전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와 대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을 이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과 교만한 이유는 바로 나의 모습을 내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고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유가 나의 모습을 내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며 남을 비교하며 무시하며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무수한 잘남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죄인 중에 대수이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내 지체들을 섬길 수 있고 내 지체들과 함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가난한 자의 편이 늘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인이라는 칭호는 몹시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자들을 율법을 범한 자, 곧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 하나를 어긴 것은 곧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그거 하나,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100%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없습니다. 99.99%의 순종은 없습니다. 100%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누구든지 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는 온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지워졌습니다. 야고보는 간음과 살인을 금지하며 언급하지만 온 율법 가운데 어떠한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똑같은 범법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긍휼로 베풀지 않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 우리는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모든 말들, 한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동료 이웃들에게 쏟아 놓았던 말들, 상처 주었던 말들, 취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 낱낱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말씀합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의 심판의 날 주님께 호소할 긍휼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경고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믿음의 온전함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내 믿음을 보이라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연약한 자를 차별하고 부족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존중하며 존경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해당 안에서도 소수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보다 더 심하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핍박은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차별을 없애려고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핍박당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 이웃들에게 그 고난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참고 견디며 또한 연약한 자를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며 또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약한 자를 더욱더 짓누르고 강한 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일치는 성도의 온전함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편지에 쓰신 공동체 가운데 발생한 문제는 이 차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구성원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과 갈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은 이 당시 교회에서 발생한 큰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을 야기하는 차별을 악한 생각과 판단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얽매이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환경과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달라나고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직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히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로 또한 학업으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학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대학을 가는 우리 신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업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의 귀한 친구들을 만나며 또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또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